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그룻배를 풀어 내렸다. 아멘. 바울은 제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배 안에 짐과 장비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배도 거의 부서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를 출발한 지 14일째 되었습니다. 태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800km를 표류했습니다. 27절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멜리데 반도 남부에 있는 시실리 섬 아래에 몰타까지 왔습니다. 개역에서는 멜리데라고 했고 표준 세번역은 몰타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가명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시칠리아 남쪽 약 90km 떨어진 곳입니다. 27절에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 경험에 의해서 육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알았거나 배 밑에 달아놓은 추가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길은 1.8m입니다. 20길은 36m입니다. 15길은 27m입니다.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정도의 수심이면 파도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워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9절에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고 했습니다. 닻은 배를 한 곳에 머물게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쇠줄이나 밧줄에 무거운 쇳덩이나 나무 갈퀴를 매단 것입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상륙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30절에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그룻배를 풀어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물은 배의 앞쪽 뱃머리입니다. 바울은 소심한 인간은 위험 앞에서 겁내며 겁쟁이는 위험이 있는 동안 겁낸다. 위험이 지나간 후에 겁내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야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상시에 상륙하는데 이용하는 작은 배를 띄워서 선원들 자신들만 상륙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상륙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륙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선원들은 이기적인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전체를 다 살리기보다는 선원들 자신들만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직무에 충실해서 성선한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세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남겨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이야, 사회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풍조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에는 어떤 이기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떠합니까? 바울은 배 안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선원들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살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자연의학을 누차에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양의와 자연의학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의학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친구 중에 의과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는 각자 해보고 누가 건강하게 사는지 보자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약을 상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풍에 걸려서 자연의학 방식대로 그렇게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검사해서 요산 수치가 6이었습니다. 수치가 정상에서 조금 높습니다. 10개월 전쯤에는 8.7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조금씩 먹던 육고기도 먹지 않아서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면 발가락 관절이 붓고 아픕니다. 이불도 덮지 못할 만큼 아픕니다. 이런 통풍 발작은 20년 정도 없었습니다. 음식으로 조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이는 세균성 질환, 전염병은 아주 잘합니다. 수술하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습관병, 성인병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KBS TV 생로병사에서 봤습니다. 본래는 채식을 좋아했는데 결혼해서 남편의 식성대로 육식을 하다가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이분도 채식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비만입니다. 밤에 통닭 튀긴 것을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혈압입니다. 물론 이들도 채식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16년 전에 병원에서 암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채식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병에 걸립니다. 양의에서는 절대적으로 육류를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각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병에는 서양 의학만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소, 닭,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은 체온이 40도, 41도 정도 됩니다. 사람은 36.5도죠.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이런 가축을 먹어서 그 기름이 우리 피 속에 들어오면 혈관이 막힙니다. 심장혈관, 머리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고통을 당하거나 사망합니다. 변온동물이나 물고기는 우리보다 체온이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벌레도 이런 면에서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바울이 살게 된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알고 대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파선의 경험도 있어서 여기서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